주제 상관은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두 가지 신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소망을 가진 자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내 삶의 모든 고통, 내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때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태산을 넘어가고 삶의 슬픔도 또 삶의 눈물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눈에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 만날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또 소망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소망을 품은 자의 삶. 첫째, 죄를 미워하고 성결의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성결의 삶을 살라.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이 소망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단정합니다. 3절 말씀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다시 만남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성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간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나 혹은 세상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속에 내 자신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그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그니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그니조, 깨끗하다. 이것은 흠이 없고 순결한 것들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린 양의 제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하그니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적 용법에 해당됩니다. 즉 이 말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단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씻고 손 씻고 그냥 그 다음에 계속 안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손을 씻고 얼굴을 닦듯이 우리의 삶을 매일 성결하게 바꾸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순결의 생활, 이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이 영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순결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성결하신 같이 내 삶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성결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깨끗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담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본 적은 없으시죠? 손담비는 알아도 담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북유럽에 살고 있는 얼민이라고 하는 이 담비는 족제비과에 속합니다. 이제 굴을 파고 사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담비의 털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러한 털로서 명성을 떨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담비의 털은 아주 하얀 백색 털이어서 때로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털을 깨끗하게 간수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본능적으로 담비는 자신의 털에,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냥꾼들은 이러한 담비의 성질을 사용하여서 담비를 사냥합니다. 담비가 살고 있는 그 구덩이에 여러 구덩이,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죠. 두더지과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구덩이들이 있는데 그 구덩이 입구에다가 약간의 오물을 묻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군데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담비들은 오물이 없는 그 입구에 무서운 사냥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결국 그 깨끗한 곳으로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담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짝하여서 더러운 오물 속에서 함께 뒹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의 더러움과 맞서 싸우며 고고한 순결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죄를 거부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결의 삶, 이것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 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라고 내가 말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 뭐라 그러고 있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아예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숙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이 죄는 달콤함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몰래 짓는 죄들은 마치 달콤한 주스처럼, 달콤한 설탕물처럼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설탕은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몹시도 싫어하시는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지세는 역시 계속적 용법으로서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한정 계속해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기 아주 귀중한 소중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지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 죄만 만나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습관적인 삶의 실패가 있었다라면 오늘 그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발이 부르트고 그 손이 휘어지면서까지도 그렇게 노력하여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결의 삶, 죄짓지 않는 삶이다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담대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의 더러움을 거부하시고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간직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종노릇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종노릇하지 말라. 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라고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위로하기를 아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엄숙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신앙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학을 아시면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지식으로 나 자신이 괜찮다라고 변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짓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 이 땅에서 내가 죄 짓고 사는 그 죄된 일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이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온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 중에 빠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은밀한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또 사단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 entice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유혹이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라는 말과 만든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면 우리는 그 죄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 이건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구렁텅이로, 그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일로 와. 여기 괜찮아. 이거 재미있어. 할만해. 너 그거 어리석은 거야. 아유, 무슨 신앙으로 뭐 그렇게 남들 그렇게 살지 않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길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해.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다 식고 아주 불 꺼진 겨울철에 불 꺼진 구공단처럼 차가운 구들막 같이 되었어요. 누구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갈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맨날 내 심장은 불 꺼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은 다 사라져 있고 그냥 맹숭맹숭 이게 신앙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내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사단과 이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영혼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유, 그냥 예수 한 몇 년 믿어보니까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서 왠지 교회 안 나가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영혼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물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이것도 행하고 내가 저것도 행하리이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단은 아직도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은 내 안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단에게 내 몸과 내 영혼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무너뜨리시고 대적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삶을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삶을 살자. 마음속에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아주 희한하게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매우 깊은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속성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다른 듯 보이지만은 그것은 같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의를 행하는 것, 내 삶 속에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불가분리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 짓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내가 아이고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으라 그랬는데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물질을 헛된 욕망으로 취했구나. 또 하나님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했는데 세상에 온갖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맞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라, 성결한 삶을 살라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의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베푸는 것이야, 돌보는 것이야,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기준과 그 정도 그대로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것 고치고 저것 고쳐서 좀 괜찮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아지면 내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삼포능자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삼포능자는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자기를 아껴주고 또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자기의 스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곤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어 주었던 스승은 이 삼포능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귀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말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귀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부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결의 삶을 산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산다. 그것은 막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얼만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은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고 같은 하늘 나라를 꿈꾸고 있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지고 같은 피를 나누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식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